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호받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좀 살펴본 게 뭐였습니까? 악의 삼위일체 중에 용에 대해서 이제 전반부만 좀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2장 전체가 악의 삼위일체 중에 용, 즉 사탄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절과 6절까지 했습니다. 1절과 6절에서 보면 새 등장인물이 나오죠. 누가 등장합니까? 여인, 용, 여자가 낳은 아이가 이렇게 새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남자아이는 메시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자는 구약교회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용은 사탄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럼 여자가 낳은 아이가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제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표현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이제 그 단서가 되어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죠. 시편 2장 1절에서 9절인데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제 세상 나라의 군왕들이 누구를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를 보고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 왕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겠다. 뭐예요 이거? 전형적인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 예언이죠. 그죠? 그래서 메시아 예언인데 이 메시아 예언을 누가 성취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메시아 예언 시편 이걸 성취를 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올라갔다. 이 표현도 예수님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구다? 메시아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죠? 그래서 여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구약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왜 이제 구약교회냐라고 했었을 때 이 여인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구름을 하고 또 뭐 이게 표현들이 있었죠. 그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표현들이 다 뭐에 대한 표현이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한 구약의 교회임을 좀 드러내게 하는 여러 의미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하기 전에 이 아이가 막 출산하기 임박하기 직전에 이 여인은 누구냐면 구약교회인가요? 근데 예수님 그 아이를 낳았죠, 그죠? 그 아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 그 여인은 또 뭔 거예요, 그러면? 신약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인이 등장하게 될 텐데 그 여인은 또 신약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용에 대해서는 용은 사탄이다. 이건 누구나 다 짐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을 용이라 표현하는 것이 너무 많고 거기다 여기에서 바로 뭐예요? 용은 곧 12장 9절에 보니까 직접적으로 사탄이다 라고 옛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용이 사탄이라는 것을 뭐 이렇게 짐작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거죠. 이 용은 7머리와 7왕관을 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10뿔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건 다 이게 완전한 권세,
또는 어마어마한 또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다가올 여러 나라들에 대한 표현으로 이해하는 분들 계시지만,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다. 왜 이렇게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탄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방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악의 삼위일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얼마나 비슷하게 모방을 하는지. 어쨌든 이렇게 모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의 삼위일체라고 불려진다. 그래서 이 용은요,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기다리면서 아이만 낳기를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 삼키려고. 메시아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으려고 하는 거죠. 막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왜 이제 막으려고 하냐? 이 예수님이 태어나면 끝장이거든요. 자기들의 운명도 끝이고, 완전히 박살 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고, 신자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의를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들에게는 곧 멸망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나면 막 삼켜서 이 구속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핵심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용에 대해서 두 번째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표를 좀 살펴봤는데 잠깐 좀 보도록 하죠. 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좀 내가 지우지를 않고 그대로 남겨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를 봤어요. 그죠?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장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하늘이 되어지는 거죠. 하늘 그러니까 이제 천상인 거예요. 천상의 세계인 거예요. 근데 천상에서 누구와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용과 미가엘의 전쟁이 이렇게 벌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천상의 전투다. 그리고 적대적 관계가 지금 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용과 미가엘의 지금 적대적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등장인물이 용과 여자예요. 적대적 관계가 누구예요? 용과 여자인 거죠. 이것은 지상의 전쟁이다. 라고 이제 별명을 붙일 만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저걸 아직 지우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은 천상에서 벌어지는 천상의 전투와 또 지상에서 벌어지는 지상의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용과 미가엘의 하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이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용과 실제로는 그리스도와의 전쟁인 거예요. 근데 미가엘로 대표를 하고 있어요. 미가엘이 마치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용과 그리스도의 전투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없는 거죠. 그죠? 사실은 전투가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학살이지. 그리스도께서 용을 학살하는 거지 전투가 아닌 거예요. 그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막 힘이, 권세가 있어서 막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 명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용에 대한 학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용과 여자의 어떤 지상의 전투인 거죠. 그래서 천상에서 쫓겨난 용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양아치처럼 내려와가지고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과 여자의 전투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세밀하게 이제 우리가 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을 이제 그렸어요.
자, 먼저 7절을 보니까 용과 미가엘의 하늘의 전쟁이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을 우리가 은찬이 형제가 좀 읽어줄래요? 7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람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제들도 싸우나.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러니까 그의 천사, 미가엘을 따르는 천사들하고 또 누구예요? 용과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짧게는 7절 또는 더 짧게는 7절에서 12절. 하여튼 우리가 이 문맥에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12장 4절에 대한 어떤 확대 해석이다. 1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거나 용이 해산하기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느니. 그렇죠. 용이 그 여자가 출산하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삼키려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이었던 것 같았죠. 그죠? 근데 거기서는 전혀 설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자마자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 앞에 우편에 보좌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질 것처럼 딱 했는데 설명이 없어. 근데 그것에 대한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확대 설명이다. 클로즈업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겼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죠. 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요, 두 측면이 있어요. 두 측면. 그래서 구원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게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졌는데 십자가와 전 생애를 통해서 뭘 하세요? 십자가를 통해서는 죄를 사하게 하셨고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죄를 사하셨죠. 그 다음에 전생에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에 뭘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고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측면에 있어서 구원의 측면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금에 쭉 설명했던 구원의 측면이에요. 근데 반대적 성격이 있어요. 심판의 측면에 있다는 거죠. 십자가는요, 우리의 대적 사탄의 권세에 대한 뭐예요? 멸하신 사건이다. 사탄을 완전히 파괴하고 학살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심판의 성격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냐? 사망의 권세를 다 패하는 거죠. 그죠? 사탄의 주무기가 사망이에요. 그리고 죄의 정죄인데 이거 다 그냥 무력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들을 다 폐하여 버리고 멸하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승리, 구원하시고 승리를 뭐 하신 거예요? 지금 미가엘과 사탄의 전쟁으로 형성한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미가엘이 한 것처럼 이렇게 미가엘을 마치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가엘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뭡니까? 대리인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대리자다. 대리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하나 딱 드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 듭니까?
왜 미가엘을 그리스도의 승리의 대리자로 왜 세우는가?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고 하면 되는 거지. 왜 미가엘을 이렇게 막 형상화 시켜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러니까 마치 이 미가엘이 한 것처럼 이렇게 좀 천사를 세우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 했잖아요. 성경 연구 했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 구약적 배경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배경을. 네, 구약. 자, 이 구약이 배경이 되는 것이 어디냐면 다니엘 10장과 12장이에요. 근데 이거 10장 전체를 다 찾아봐야 돼요.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10장과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다니엘서 10장의 배경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봐야 돼요. 10장에서 보면 1절부터 27절까지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이 80세가 넘은 다니엘, 이때 다니엘이 80세쯤 됐거든요.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봐요. 그래서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바라보는데 이 전쟁 때문에 다니엘이 막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21일 동안 막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좋은 떡도 먹지 않았다. 그리고 고기와 포도주도 먹지 않았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절부터 또 이렇게 쭉 보면 또 다른 환상을 봐요. 이 다른 환상이 뭐냐면 이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 이제 히데겔은 그쪽 포로로 지금 잡혀간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강이에요. 히데겔 강가에서 딱 있는데 또 있을 때 다른 환상을 보는데 깊이 잠이 들어 있었는데 이 다니엘이 뭐 하냐면 한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이름은 이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천사는요, 이름이 없지만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성경에 이제 이름이 등장하는 천사가 아마 제 기억에는 둘이에요. 하나는 미가엘과 하나는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보통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렇게 메신저로서의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거 할 때 그 잉태의 소식을 누가 전해줍니까? 가브리엘이 이렇게 전해줬다라고 복음서에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미가엘은요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그래서 군대를 이렇게 싸우는 전사로서의 천사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천사가 있었는데, 이제 이 가브리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다니엘이 기도를 몇 주 동안 했다고 했어요? 21일 동안 하면서 금식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음식을 그냥 뭐 합니까? 잘 안 먹고 이런 거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 같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게 21일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브리엘이 와서 내가 원래 출발한 것은 21일 전에, 그러니까 다니엘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출발했다는 거예요. 출발했는데 그때 보냄을 받았는데 근데 나를 막은 악한 군주가 있었다. 이 악한 군주가 뭐냐면 이제 바사 왕국의 악한 군주예요.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의 악한 군주가 나를 막았다는 거예요. 이때 누가 이제 도와주냐면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줘서 뭐 한 거예요, 지금? 올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바사 왕국의 악한 군주는 누굴까요? 페르시아 왕국일까요? 실제? 왜? 이 사람이 천사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악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한 천사가 막았는데 그때 누가 와서 도와준 거예요? 미가엘이 와서 준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 10장에서 등장하는 이 미가엘은 어떤 존재냐라고 했었을 때 악한 군주 또는 악한 천사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역할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전제를 두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악한 천사로부터 구원하는 존재가 누구다? 미가엘이다. 근데 12장에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장 1절. 한번 이건 찾아봐야 됩니다. 12장 1절. 다니엘서. 응. 다니엘 12장. 지금 다니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등장했었잖아요. 그죠? 악한 천사로부터 구원하는 존재다. 미가엘은. 근데 12장 1절에서 이 미가엘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건 뭐에 대한 예언 같아요? 메시아 예언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그때 보통 하는 그 표현들은 다 이제 그 종말에 이 표현인 거예요. 그 종말은 누군 거예요? 예수님의 때. 예수님 오시는 그때 구약의 사람들은 그 종말이 예수님 오시는 때가 종말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 미가엘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미가엘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뭐예요?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에 대한 예언인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그걸 누구가 지금 형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엘의 형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 대한 지금 다니엘의 예언의 성취를 지금 요한 계시록 12장에서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미가엘과 이 사탄과의 이 전쟁은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메시아 예언이다. 메시아 예언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다? 성취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전쟁인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엘은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지금 말에 지금 그걸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죠? 알겠죠. 그죠? 그래서 미가엘을 예수님이 좀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왜? 구약에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본문의 천상에서의 미가엘과 사탄의 전쟁은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승리에 대한 가시적 표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가엘의 승리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미가엘입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잘 몰라서 이 표현들이 뭐하다? 지금 생소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지금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쟁에서 누가 지금 패합니까? 사탄이 패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늘에서 쫓겨나요. 그것이 8절, 9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성민 형제가 좀 읽어주세요. 8절, 9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이 사탄이 쫓겨났다는 표현은요, 몇 가지 이제 어떨 때는 이 사탄이 쫓겨났다는 표현은 이 하늘 전쟁에서 왜 사탄이 타락했었을 때,
그죠? 반역했었을 때 쫓겨났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 쫓겨났다는 표현은요, 이 사단의 타락했을 때를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전쟁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괴멸됐잖아요. 학살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탄의 패배를 뭐한 거다? 가시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십자가의 패배의 모습 때문에 쫓겨난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두 측면이 있는 거예요. 뭐다? 네. 죄사함과 의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조건을 딱 갖춰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측면이 쫙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근데 대적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구원과 심판은요, 항상 같이 존재를 해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만큼 기쁜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 생명책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잖아요. 이 날이 완전히 구원이 열리는 날인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갈려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는 하면서 막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그렇게 막 기뻐하면서 환호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이 구원의 사건이기도 한데 반대 측면으로는 사탄의 우리의 원수인 사탄에게는 멸망의 사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지금. 아주 막 처량한 신세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서 지금 땅으로 추방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2절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축하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막 12절에서는 그 역사적 순간이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거기에 대한 찬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런 승리에 대해서 막 하늘에서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게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3위자매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이르렀으니라. 그죠? 여기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막 찬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높이는 반면에 사단에게는 뭐 하고 있습니까? 엘럭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어졌다, 무력화되어졌다라고 하면서 막 수치를 당했다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놓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율법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죠? 그 정죄를 다 받을 수 없는데 그래서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기도 하지만 근데 사단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그래서 사단이 참소하는 자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끝없이 하나님께 뭐 하는 자예요? 참소하고 고소하는 자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그게 다 무력화되어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리스도의 승리를 있잖아요. 지금도 여기서도 잘 표현하고 있지만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2장 15절. 이 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사탄에 대한 승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이거예요. 2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여기서는 누구냐면 사탄의 권세를 의미해요.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왜 그리스도의 승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냐 하면, 자,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있잖아요. 마치 로마의 개선 행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의 개선 행진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요. 로마는 1000년 동안 제국으로 이렇게 좀 번성한 그 유일한 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굉장히 오랫동안 제국으로 번성을 했습니다. 길어봤자 몇백 년이에요. 근데 지금 로마는 1000년 동안 이렇게 제국으로 번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 로마의 로마에게 하나의 풍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의 국군을 바꾸는 전투나 전쟁이 딱 벌어지잖아요. 이런 큰 전쟁, 이런 전쟁을 가리켜서 회전이라고 해요. 회전. 그래서 이건 완전히 국가와 국가 간의 운명을 들고 하는 전면전을 의미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전면전에 속하지 않아요. 완전히 있잖아요. 막 죽을 때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가지고 전면전을 벌여가지고 승리를 하잖아요. 이런 걸 가리켜서 회전이라고 해요. 회전. 근데 이제 회전에서 승리, 국군을 완전히 바꾼 전쟁에서 이기면 뭘 하냐면 개선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게 약간 좀 변질이 돼가지고 조금만 승리해도 있잖아요. 막 개선 행진을 하고 했는데 원래 의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있잖아요. 로마에 완전히 그 국군을 바꿨던 그런 전쟁이 있었을 때 그 전쟁에 승리한 장군을 뭐 하는 거예요? 개선 행진을 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이 시저가 이제 이 개선 행진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시저는 있잖아요. 이 갈리아를 다 정복했어요. 갈리아. 자, 갈리아가 어딜까요? 지금의 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저쪽으로 그 옆으로 국가까지 쭉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이 유럽의 중부 유럽 쪽 대부분을 이제 갈리아족이 살았어요. 또는 켈트족이라고도 하는데 이 갈리아를 완전히 다 점령해.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북방의 켈트족이나 이 갈리아족들이 굉장히 로마하고 좀 껄끄러웠거든요. 근데 여기를 완전히 다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령하고 돌아왔었을 때, 북방을 원정하고 돌아왔었을 때 시저가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가 되기 직전에 이 시저가 어떻게 했냐면 개선 행진을 했어요.
또 2차 포에니 전쟁에서 한니발이 침공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주 이야기는 했어요, 그죠? 로마를 침공했는데 한니발이 막 계속 했었을 때 여기서 맞서 싸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아프리카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누스. 요거는 이제 약간 별명 같은 거예요. 예, 아프리카누스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막 그 한니발을 막아내는데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니발이 7년 동안 이 로마를 공략했는데도 못하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북아프리카로 도망갔죠. 북아프리카로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로 도망갔는데 그 카르타고를 점령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프리카누스예요. 그리고 또 어디로 도망갔냐면 이집트로 도망가요. 그 이집트로 도망갔는데 그 이집트에서 또 막 사람들을 또 꼬드겨 가지고 로마와 전쟁을 해요. 그때 누가 이깁니까? 아프리카누스가 이겨버리고 이 한니발을 결국은 죽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포에니 전쟁, 2차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로마가 지중해를 완전히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때 아프리카누스가 어떻게 했어요?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근데 개선 행진할 때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개선 행진을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개선 행진하면 막 빰빰빰빰 막 나팔 불고 막 하겠죠, 그죠? 아니면 뭐 군대가 들어가든지 쫙쫙 군대를 막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의기양양하게 제일 먼저 로마 군대가 쫙쫙쫙 하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행렬 가운데 뒤에 누구가 있냐면 그 패전한 사람들이 있죠. 패전한 사람들하고 그리고 또 그 일부의 그 군인들은 여기서 어떻게 전쟁을 이겼는지 있잖아요. 퍼포먼스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가 얼마나 무력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 싸웠는지 막 하면서 퍼포먼스를 막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들어갔냐면 그 포로로 잡힌 사람들 있잖아요. 막 끌려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 장군들 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잡혀온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수치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개선 행진이에요. 그래서 잘 싸운 왕도 그거 있지만 그 패한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염두하고 지금 골로새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냈다. 구경거리로 삼았다. 또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요, 이 이미지를 차용해가지고 예수 십자가 사건은 마치 로마의 개선 행진처럼 사탄을 괴변을 시키고 구경거리로 삼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얼마나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승리를.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배경을 잘 모르면 이런 거 하네요. 이런 바울이 이걸 염두에 두고 표현했다는 걸 잘 모르는 거죠. 시온은 아람이 그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봐야지 이게 어떤 의미구나라는 걸 좀 더 그래서 저는 정말 일반 서적 중에서 정말 잘 읽었구나 생각하는 게 시온은 아람의 로마인 이야기예요. 정말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서 쫓겨난 사탄은요,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공격해요. 찌질하게, 지금. 지금 지니까, 어디서 빰 맞고, 어디서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다? 어디서, 그리스도한테 완전히, 예수님한테 완전히 지금 막 학살을 당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한테 완전히 패배했으니까 땅을 막 분을 내면서 땅으로 갔는데, 분을 내면서 가가지고 지금 때릴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야. 이건 전형적인 뭐예요? 양아치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사단은 양아치야. 자, 쫓겨난 사단은 어떻게 하는가?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공격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용이 자기의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죠? 찌질하죠? 대답을 안 해요, 지금. 아멘 해야죠, 지금. 땅으로 내쫓긴 용은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지금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신약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낳기 전에 여자는 뭐예요? 구약의 교회. 낳고 난 이후의 여자는 신약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이 교회를 박해한다는 건요, 지금 남자를 낳은 이후였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이후였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는 신약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이 교회를 박해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라고 했었을 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14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해요. 자, 우리 선미자매가 읽어주십시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밤때를 영입하더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악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좀 사단으로서는 참 꼬신 게 지금 이제 분풀이 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분풀이 하려고 했는데도 안 돼.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하려냐면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물을 토했는데 막 땅이 벌어져서 땅이 물을 다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분필이 상대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막 엄청나게 맞았어. 엄청나게 맞고 성질이 나가지고 꼬마애를 딱 때리려고 했는데 꼬마한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박살 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과 유사한 상황인 거죠, 지금. 자,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교회는요, 사탄에게 박해를 받아요. 이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자, 신자인 교회도 있잖아요. 고난이 있어요. 교회 안에,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번영신학이 있잖아요. 굉장히 독버섯처럼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신자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잘 돼야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번영신학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그거 보고 복 받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있잖아요. 그럴듯한 논리예요. 맞죠? 성공해야 마치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너무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사조를 가리켜서 번영신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신자에게 고난이 있으면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을 못 받았거나 고난이 있다는 건 뭔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지금 벌을 받는 거다. 이것도 번영신학의 부정적인 측면인 거죠. 그래서 그 신자가 고난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번영신학 안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참된 신자는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사단은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해하려고 하고 교회를 쪼개려고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를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고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계속 공격해요. 또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디모데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잘 돼야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면 가장 저주를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죄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아무 뭐만,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만큼 잘 돼야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의 반대를 받았고, 사람들의 대적들이 막 그를, 뭐 했습니까? 그를 모함했고, 사람들이 배신을 했고, 그 심지어는 아무 죄가 없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분만큼 저주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번영신학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고난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죽음의 그 길들을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야고보 사도는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도대체 뭐예요? 그분은 가장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분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다 고난을 당하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인생은 그럼 실패한 겁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신자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도 사탄은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박해요. 교회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유혹하고 깨고 심지어는 박해를 가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보호의 기간이 얼마 동안입니까? 박해를 받는 기간도 그렇지만 보호를 받는 기간도 한때, 두때, 반때. 이건 뭐다? 교회 시대 내내 사단의 박해가 있을 거고, 교회 시대 내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거다. 우리의 신자는 고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편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의 평안을 그리는 데 있잖아요. 기독교의 평안이 이렇게 막 전원이 싹 펼쳐지고, 그 나무에서 막 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 나무에는 막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싹 있고, 그 밑에서 이렇게 낮잠 자고 쫙 하고, 이런 걸 기독교의 평안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기독교의 평안을요, 어떤 사람이 그린 그림이었는데 뭐냐면 막 비바람이 치고 있었어요. 천둥이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절벽 위에 있었는데 그 절벽에서 그 안에서 있잖아요. 절벽 구멍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새가 어미새 밑에서 평안하게 자고 있는 그 새로 기독교의 평안을 묘사를 하고 있었어요. 신자에겐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심하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평안은 그냥 뭐 이렇게 막 전원의 그 아름다운 그런 평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보호하시는 장면이 보이죠, 그죠? 근데 이 보호하시는 장면이 어디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냐면 출애굽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마치 이 출애굽을 연상하듯이 있잖아요. 보호하심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를 건넜죠, 그죠? 홍해를 그때 물을 확 열어져가지고 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고 반대로 다 지나가고 나니까 그 뒤쫓던 애굽의 군사들이 물에서 완전히 수장당하는 사건을 우리는 봤습니다. 근데 이 사건도 출애굽을 연상시켜요. 근데 출애굽을 그대로 연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역전이에요. 출애굽의 역전. 뭐냐 하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켰는데 사탄은 뭘 하는 거예요? 물로 뭐 하나님의 백성을 수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이 확 열려서 물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출애굽 모티브를 사용하지만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막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의 역전이다. 그래서 사탄이 교회를 시험하고 핍박하지만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용은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패했고 쫓겨난 용은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이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자, 7절부터 12절을 살펴보면요. 용과 미가엘의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미가엘과 용의 전쟁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은 누구의 전쟁이다? 그리스도와 용의 전쟁이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지금 형상화한 것이다. 왜 그렇게 묘사를 합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이미 예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탄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뭐가 됩니까? 완전히 패배를 하죠. 그래서 그 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상으로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패배를 형상화한 거다. 그리고 이런 승리에 대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막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죠. 뭐라고 했습니까? 메롱메롱 메롱메롱. 예,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면서 그 사단이 패배했고 사단이 무력화되어졌다는 것들을 그렇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쫓겨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공격하죠. 교회를 공격했는데 이 교회는 신약의 교회이고 그래서 이 교회는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교회 시대 내내 뭐 한다? 공격을 당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에서 주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메인 아이디어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교회는 사탕이 아니에요. 사탄의 박해와 공격을 받지만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다. 이것이 이제 핵심 메시지예요. 한 줄로 쫙 말할. 그래서 이 사탄의 공격을 받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자와 이 교회에 부어지는 이 고난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신자에게 부어지는
고난, 그리고 교회에게 부어지는 이 고난은요,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 어쩌면 일상적인 거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마다 더 많은 박해와 반대를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대적이 항상 있잖아요. 뭐 외부 불신자에 의해서만 아닌 거예요. 신자들에 의해서, 신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신자와 교회에게 부어지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자에게 부어지는 고난이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이 고난이 닥쳐지면 저도 어떻다? 고난이 즐겁지는 않아요. 괴로워요. 막 불평하고 싶어요. 낙심이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생각도 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이 오래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도 막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이런 신자에게 있어지는 이런 고난들은 사실은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서는 너무 일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바울도 어떤 고난을 당했나 한번 살펴보면요. 요즘 사도행전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하고 있으니까 연구하고 있는 데서만 또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려서 처음 이제 공식적으로 직무를 대행하는 게 뭐냐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첫 사명으로서 바울이 처음 무대에 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복 주셔야 되지. 이제 막 데뷔해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만큼 복 받아야 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 구브로예요. 구브로. 키프로스. 오늘날의 키프로스인데 거기 가가지고 있잖아요. 당한 일이 뭐예요? 그곳에서 있잖아요. 반대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구브로에서 막 이 총독에게 복음을 이제 막 전해가지고 막 믿을락 말락 이러고 있는데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 바울 일행을 막 대적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지금 이 사람은 뭐냐? 마술사였어요. 마술사. 왜 자꾸 이렇게 대적하느냐? 왜냐하면 그동안에 누구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네, 지금 이 구브로의 총독에게 사랑받고 있었거든요. 측근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지금 사랑이 다 뺏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 방해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뭐 일상적인 거죠. 근데 저기 이제 구브로를 지나가지고 갈라디아로 딱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갈라디아 땅으로 딱 가려고 산을 넘으려고 하는데 누가 도망가냐면 마가가 배신을 해요. 마가가 배신을 하고 어디로 가냐면 도망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산을 넘어서 지금 갈라디아 땅에 비시디아 안도 갔는데 거기서 뭐 엄청난 막 반대를 경험을 해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겼거든요. 그 가서는 다른 데로 옮겨갔는데 거기서는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겪었던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어떡합니까, 지금? 배신하고 죽을 뻔했고 반대자를 만나고 이게 사단의 공격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품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어쩌면 박해를 받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어쩌면 사단이 지금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죄는 있으나 마나요. 그냥 내버려도 돼. 혼자서 그냥 하다가 혼자서 넘어지고 혼자서 그냥 다 해. 그냥 내버려도 돼. 별 영향력도 없어. 역사 가운데에서 있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얀 후스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체코 사람이에요. 얀 후스, 동유럽 사람인데 이 사람도 위클리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전에 종교개혁자다. 종교개혁이 성공하기 직전에 종교개혁자들이 다 보면 돼요. 위클리프하고 얀 후스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패해서 죽은 사람들이죠. 자, 위클리프는요, 얀 후스는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주장을 했냐면 성경의 중요성을 많이 자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성경에 근거해서 하라. 일상적이죠. 아주 일반적인 일이죠. 목회자는 창빈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제들은 창빈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뭐가 있었냐면 면죄부가 있었어요. 면죄부는 잘못된 것이다. 그거 지적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막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의 사랑을 받을까요? 미움을 받을까요? 당연히 미움을 받죠. 그래서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도 막 박해를 하고 하도 미움을 당하니까 저 시골 농부들한테 가가지고 그들한테 막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막 살아가고 조용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의 영향이 너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꾸 이제 교황의 눈에 거슬리는 거야. 이 사람을 죽이려고 어떻게 했냐면 종교회의, 콘스탄티노플에서 이 종교회의가 열렸거든요. 참석해라. 그러니까 나 위험한데 안 갈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자마자 체포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안전은 보장해 준다고 했고 그리고 이 고위 성직자들을 성경을 가지고 내가 설득하겠다라고 하면서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가자마자 체포되고 거기서 막 너 그거 포기해라. 포기를 안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화형을 당해요. 죽었어요, 이 사람은. 그 시대만 그런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크고 작음에 믿는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잘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신실하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잖아요. 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이 사도적 복음을 잘 가르치고 사도적 복음을 잘 전수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잖아요. 공격을 해요. 벌떼같이 공격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을 이단으로 만들려고 해요. 교회적 권력을 사용해서 이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막 그의 명예를 실추시켜버리고 그거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신자의 고난은요, 너무 일상적인 거예요. 특히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이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신자의 고난은요, 너무나 일상적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보호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보호는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잘 돼가지고, 막 드라마틱하게, 막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이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 풀려져서 만사형통이 되었더라. 그래서 막 이렇게 성공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막 모든 것이 잘 되었더라. 그런 보호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보호는요,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신자가 고난을 당하는 건, 우리가 신자가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요, 우리 마음이 상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요, 막 속이 상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신자됨의 증거인 거예요. 신자됨의 증거. 신자는요, 광야에서 양육을 받아요. 양육을 받고, 그래서 여러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거죠. 때로는 막 여러 가지 전투를 벌이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막 끝장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시험은요, 멸망의 시험이 아닌 거예요. 멸망의 시험이 아니고 그 시험은 정금같이 드러나기 위한 시험인 거예요. 우리가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기 위한 그런 시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또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시는 건가? 왜 저런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왜 저런 사람들이 왜 출세 가도를 달리는 것 같고 왜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가?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그러한 형통함은요, 순식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세요. 근데 이 보호하심은요, 막 극적인 게 아닌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하면서 막 어떤 드라마처럼 어떤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막 잘 되어지고 형통해지고 이런 보호가 아닌 거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보세요. 어떤 때는요, 마치 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들이 어떤 때는 있잖아요. 막 다 꺼진 것처럼 보여요.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끝장났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조그만 불씨를 살려가지고 막 화라산같이 그렇게 타오르게 하세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있잖아요. 모든 불이 다 꺼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어떤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근데 아궁이에 작은 맷불이 있잖아요. 혹시 불장난 안 해봤죠? 불장난 해보면요, 아주 아궁이에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조그만 핏불이 살아남아 있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보호하세요. 끝장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끝났구나.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보호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떠나가는 촛대를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세상을 역전시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작은 몸부림이라도 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